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3년 10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추석 명절이 끼어 있는 주일이라 아직도 고향에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안전하게 또 도착되어서 또 기쁘게 만나고 예배하는 그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또 보내고 계신가요? 네. 명절 도중에 있는 주일인데도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이 주일날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된 것 기쁨으로 환영하고 또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10월 첫째 주일이고 교회력으로는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아마 오늘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1, 2, 3부 예배만 오늘 드리는데 1, 2, 3부 모든 예배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아마 1년 52주 가운데 1, 2, 3부 예배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경우는 저희로서는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부활절 전주인 종려주일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1, 2, 3부 예배 때 성찬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을 10월 첫째 주일인 이때가 되면 매년 세계 성찬 주일로 1, 2, 3부 예배 때 성찬 예식을 합니다. 물론 다른 때도 하긴 하지요.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있고 또 매월 월삭 새벽 기도에도 성찬 예식이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주일에 드리는 건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성찬 예식을 하게 됩니다. 매월 월삭 새벽 기도 때 성찬 예식의 재료는 빵을 저희들이 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빵도 자르고 또 그 빵을 나누고 주님의 몸을 찢어 나누듯 이렇게 나누는 그런 성찬을 했습니다. 오늘 성찬은 전병으로 합니다. 동그란 전병으로 오늘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성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리면 오늘 성찬은 누구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면 누구나 오늘 성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찬을 받으러 나오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될 뿐 아니라 여러분의 몸도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을 때 어떻게 받냐면 왼손, 이 왼손이 이렇게 위로 가게 하고 오른손이 이 왼손을 이렇게 받쳐주는 거죠. 받쳐주고 그리고 이렇게 손을 내밀면 제가 여러분의 왼손 위에 전병을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아래에 있는 이 오른손으로 이 전병을 먹고 이 주님의 몸이죠. 전병을 먹고 그리고 양쪽으로 가서 이제 주님의 잔 피에 참여하는 그러한 성찬입니다. 이때 두 손의 모양은 이렇게 겹쳐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십자가 모양이 되게 되는 거죠. 그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서 전병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베푸다 보면은 각양각색의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쭈삣쭈삣하다가 입을 이렇게 벌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입에 넣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하시는 분 혹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제가 이걸 전병을 주려고 하면은 이 두 손가락을 가지고 그거를 잡으려고 애를 쓰시는 그러한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냥 한 손으로 빨리 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여러분이 성찬을 받을 때 왼손을 위로 오른손을 받쳐서 십자가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 전병을 받아서 주님의 몸을 받고 그거를 먹고 그리고 옆으로 가서 주님의 피를 또 마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계 성찬주일로 오늘 말씀은 성찬에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여지는 수식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죠.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다 수식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붙여지는 또 다른 수식어가 있습니다. 어떤 수식어일까요? 마태복음 22장 32절을 보면 이런 수식어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붙여진 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붙여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약속, 언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으로 가면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하게 만들 것이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게 되리라.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어요.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믿고 갔어요. 왜?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수식어 속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다 약속이죠. 구약, 신약, 옛 약속, 새로운 약속, 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 중에 아주 귀한, 아주 중요한 귀한 약속 하나가 있어요.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메시아 약속입니다. 구원자 약속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 메시아 약속,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것이 뭐예요? 메시아 대망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 오실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계속 기다리는 기다림. 그 기다림의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린 거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그 약속에 잊어버림이 없이 그 약속을 지켜내시기 위하여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메시아 구원자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 예루살렘이 큰 도시겠지요. 또 좋은 도시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아주 작은 마을, 시골 동네입니다. 바로 이 시골 동네 작은 마을,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약속대로 오십니다. 그런데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어쩌다 오신 게 아닙니다. 이건 약속대로 오셨고 그리고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누구 예언대로? 하나님의 사자들,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대로.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두 가지 합성어입니다. 베트레헴. 베트는 집이고 레헴은 떡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집이냐? 떡집입니다. 예수님은 떡집이신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떡은 사람들의 육적인 양식을 위해 존재하는 게 떡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이후에 애굽에서 빠져나온, 애굽에서 해방이 된 출애굽 이후에 그들은 어느 생활? 광야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는데 그들은 40년 동안을 지탱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매일같이 무엇을 내려줬어요? 만나를 내려줘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약에 광야에서 만나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굶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오고 지탱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만나는 광야에서 육적인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 내 몸이다. 오늘 여러분 이 성찬은 주님의 살을, 주님의 몸을 먹는 것.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산떡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광야에서 매일 먹었던 이 만나는요, 먹고 나면 또 배고픈 것이 만나입니다. 그러나 산떡은 먹으면 배부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적인 갈망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뭐한다? 줄이지 아니할 터요. 만나는 먹어도 또 먹어야 됩니다. 만나는 먹어도 또 먹지 않으면 줄이고 또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자기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메꿀 수 없는 뻥 뚫린 구멍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스칼이 얘기했습니다. 메울 수 없는 구멍. 인간의 심령 속에는, 인간의 삶 속에는 메울 수 없는 뻥 뚫린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뻥 뚫린 구멍을 메우려고 애를 씁니다. 뭐로 애를 쓰냐? 돈을 가지고 애를 씁니다. 돈으로 메꿔보지만 그러나 그 뻥 뚫린 구멍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메꾸려고 하지만 메꿀 수가 없습니다. 메꾸려고 하면 더 구멍이 점점 커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은 아무리 메꾸려고 해도 메꿀 수 없는 뻥 뚫린 구멍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뻥 뚫린 구멍을 메꿀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물가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 5이나 있었고, 그리고 또 남자와 또 삽니다.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뻥 뚫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메꿀 수 없는 욕망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채울 수 없는 마음으로 6번째 남편이 있었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이 여인, 우물가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을 먹을수록 너는 또 목마를 거야. 너는 지금 사람들의 눈총을 피하여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것이 두려워서 지금 해가 중천에 있는 12시 되었을 바로 이때에 다른 사람들 다 길거리 나오지 않은 이 더위에 내가 지금 물을 길러 지금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러 왔고 자꾸 이것을 먹고 싶어 마시고 싶어도 하지만 내가 먹으면 먹을수록 너는 목마를 거야. 다른 사람을 피하면 피할수록 너는 더 큰 목마름이 오게 될 거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 물을 마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찾아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메울 수 없었던 그의 마음, 주님을 만남으로 메워지는 역사,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당신의 살과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첫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십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 만찬 통하여서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성례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왜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지, 왜 죽으셔야 하는지 그 의미를 그 성찬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성찬이 뭘 의미하는지,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지, 죽으심이 뭘 의미하는지 이거를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거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 첫 번째는 주님이 주신 살, 주님이 주신 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다시 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예수님은요, 당신의 몸을, 당신의 살을 뭐로 주셨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셨다. 이것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오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성찬을 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오늘 이걸 먹으면 영생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내게 오는 자, 이 떡을 먹는 자, 내 몸을 먹는 자, 내 살을 먹는 자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힘이 없으면 뭔가 먹으면 힘이 납니다. 힘이 없으면 초콜릿도 먹으면 힘이 나고 거기다가 밥을 먹으면 더 힘이 나지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유, 밥 먹으니까 힘이 난다. 그걸 뭐라 그래요? 밥심이라 그래요. 의사들이 보통 그래요. 밥이 보약이에요. 그래요. 여기서 먹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믿음입니다.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기서 먹는다라고 하는 이거는 믿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먹는다는 것.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죠. 영접하는 거죠.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은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이거든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는 것, 이 살을 먹고 이 떡을 먹는 것,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죠, 믿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힘이 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힘이 난데, 그 말씀을 먹으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먹을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모실 때에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내게 그대로 임하여 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또 믿음이 연약한 식구들, 믿음이 침체된 식구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몸, 주님의 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주신 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5절을 보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이건 먹는다는 거예요. 이건 마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지요, 이거를 내가 주님의 피로 마시면, 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주님은 당신의 몸, 당신의 살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몸 안에 있는 피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모든 인간의 갈증, 목마름, 채울 수 없는 그 뻥 뚫린 구멍, 이 모든 것에서 채워지는 역사, 목마르지 않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피에는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예수님의 피에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 용서의 능력.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모든 것에 다 값이 있습니다. 죄도 값이 있습니다. 그 값이 뭐냐면 사망입니다. 내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 죄에도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 값은 뭐냐? 사망,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왜냐하면 그게 죄값이거든. 죄의 값이 사망인 거죠.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이 죄값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히브리서 9장 22절인데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모든 물건이 다 피로서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로서 정결하게 한다. 구약의 제사법이 뭡니까? 내가 죄를 범하면 양을 끌고 오든지 비둘기라도 끌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 비둘기를 잡아 이 피값으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사장이 비둘기를 죽이고 피를 뿌리고 그 피값으로 내 죄가 용서되었으니 돌아가라, 양의 피값으로 내 죄가 용서되었으니 돌아가라, 이렇게 선언한 것. 피 흘림이 없은 즉 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이거를 나누시는 것.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이 십자가의 보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말씀하시고, 이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피인데,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약속의 피라는, 무슨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 여기에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걸어 놓으셨어요? 구원의 약속을 걸어 놓으셨어요. 심판이 없어지는 약속, 구원받게 되는 약속, 바로 주님의 보혈의 언약의 피, 약속을 걸어 놓았대. 약속, 언약. 그 약속은 그 피를 믿는 자, 마시는 자, 먹고 마시는 자마다 모두 다 구원받게 하는 약속, 언약, 언약의 피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죄사함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그건 구원의 능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피가 표적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다 피가 말라져 있습니다.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서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게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그 피가 묻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피가 없는 애굽의 집은 다 첫 새끼 장자가 죽는 거잖아요.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그 피가 우리에게 구원의 표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언약의 피고 약속의 피거든. 이 피를 묻히는 자마다,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묻히기만 해도 심판이 넘어갔는데, 유월했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피를 마시면 그것은 표적이 되어서 심판이 넘어가고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구원의 능력입니까? 죽음에서 구원받는 능력입니다. 어떤 구원의 능력일까요? 질병에서 구원받는 능력입니다. 어떤 구원의 능력일까요? 악의 세력에서 구원받는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뭐야? 믿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주님의 보혈 믿음으로 마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세계 성찬주일에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능력을 공급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죄 용서의 확신, 그 확신과 기쁨과 감사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로 내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침체된 나의 믿음이 소생하고, 침체된 나의 믿음이 능력을 얻고, 믿음의 회복, 기도의 회복, 그 역사가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